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교사들을 이제 시청각실에 이렇게 모이게 한 다음에 외부에서 강사를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지금은 그런 거 하면은 뭐 항의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때는 뭐 교사들이 다 당연히 그 시간 되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북부 지검에 있는 지검장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말씀을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 저 순천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종종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여러 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하고 또 국정원장도 했죠. 그런데 좌파 정권 때 국정원장을 하면서 소신껏 이 간첩을 검거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넘기는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아주 소신껏 일을 한 국정원장이었어요. 참 겸손한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 가족이 팔남매입니다. 팔남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셨는데 그 아버지가 김웅선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박여옥 권사님이십니다. 순천 매산학교 출신이신데 그 팔남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장로님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들은 다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딸이 다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회가 다 얼음판에 이게 빠졌대요. 빠졌는데 그 다음에 그 오시트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웠는데 근데 바로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다시 아이들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여튼 신앙적인 그 가치관을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 사진이 후손들이에요. 100명이 넘는데 다 교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이 넘는 자손들이 말이죠.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쫙 그 순천으로 내려가는데 꼭 순례객들처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집안이 100명이 들어가는 뭐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식장이나 그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간증을 하게 하고 그 얼마나 그 복된 가정입니까? 그런데 이 중에 그 김순규 장로, 제가 말씀드린 김순규 장로는 이 검사 시절에도 저분이 김순규 장로인데 이 피고를 만날 때마다 그 전에 기도를 한대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검사가 전도하고 어쩔 수 없이 구속을 시키는 일이 있을 때 그저 그 사람도 나중에 뭐 그런 사람이 많다. 저도 검사님처럼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그런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저도 뭐 좀 우리 학교에 그 신세를 졌어요. 좀 소목과장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학교 옆에 산을 그냥 깎아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게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건데 걸려가지고 근데 그게 이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 이사장이 목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목사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실무자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이 기독교 학교인데 그래가지고 이 김순기 검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지금은 그런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더니 안 받아요, 끝까지. 아직도 갖고 있어, 내가 그 선물을. 뜯지도 않고. 이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참 겸손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에서 쭉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최근에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사돈간이더라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데 이 김승규 장로님이 그 100명이 넘는 그 자손들,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라. 아버지의 그게 바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진 물려받은 믿음이 뭐냐? 예배 중심의 믿음이에요. 예배 중심의 믿음.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삭은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도 누구에게 배웠는가? 아버지가 제단을 그렇게 잘 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삭의 머릿속에 기억 남는 제단이 바로 모리아산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네 아들을 드려라. 100세에 난 아들을 드려라.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지시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어린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 이삭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모리아까지 가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제단에 제물 어디 있는가? 제단에 제물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물어요. 아버지, 장작은 있고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야, 바로 네가 제물이다. 그래야 될 텐데 그걸 말 못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속에는 이 아들이 제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와 믿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단에 이 아들을 올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보러 미쳤다 그러고 망령 들었다 그러고 아버지를 확 밀어제치고 도망을 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닙니까? 근데 이 이삭이 그 아버지가 들어 올릴 때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큰일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멈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제단을 평생 이삭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제단. 오늘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예배의 정신이 이삭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은 신앙에 금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수지광성교를 못 오더라도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꼭 제단을 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중심의 신앙이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또 물려줘야 돼요. 두 번째는 장막을 치는 믿음이에요. 25절 중간에 보니까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어요. 이 장막은 오늘날 말하면 천막을 말하는 거예요. 천막. 옛날 유목민들이 장막을 친 것은 내리쬐는 햇볕을 막기 위해서 또 한밤중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러다가 또 풀을 따라서 그 장막을 거두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은 떠났어요.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명령을 하십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든 고향인데 나이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떠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이 떠나는 생활, 장막의 생활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장막은 임시거처입니다. 이 세상은 임시거처예요. 여긴 장막입니다.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저 한남동 이태원 쪽에 가보면은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 친구 병원이 거기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게 길을 한번 잘못 들었는데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언론에 보면 거기 뭐 대기업 회장집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 정말 좋더라고요, 집이. 예. 여러분 그런 곳에 지나갈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예? 예? 나의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찬송이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그거는 장막이에요, 장막.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막에 거하였지만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막의 신앙. 이 장막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그 아들 이삭이 물려받은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은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유목민들은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야 식수로 사용하고 또 키우는 가축들도 먹이고, 그래서 이 우물이 생존에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팔 때 이 우물의 소유권 때문에 부족들 간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힘 있는 부족이 와가지고 약한 부족의 우물 판 걸 빼앗아가요. 그리고 심술을 부리고 우물을 강제로 또 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20절에서 읽은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 이 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에색 다툼이라 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거기서 다투어요. 그래서 신나라고 했다. 대적함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이라는 사람 그저 우물을 파고 그저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않고 양보를 합니다. 그러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좋은 우물을 차지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힘으로 차지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결국 좋은 땅을 차지하고 승리한다. 그래서 이삭이 그 이후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잘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삭의 온유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역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불편한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과 롯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곤란한 상황에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한 친척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기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넓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온유한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라. 그래가지고 롯이 먼저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 아닙니까? 먼저 선택한 롯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 성이 죄악이 만연하고 나중에 유황불로 다 멸망을 받고 롯은 도망쳐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넓은 마음이었어요. 이것을 이삭이 배운 거예요. 닮은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여러분, 바로 온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주어지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를 잇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대를 이었던 이삭의 믿음, 바로 주신 말씀처럼 예배 중심의 믿음, 장막을 치는 믿음, 온유한 믿음,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 축복의 한 해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